미국에서는 지난 1월 17일에 개봉됐고 한국에서는 이제 최근 2월 5일에 개봉된 영화가 있는데요. 독특한 영화예요. 약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제목이 9월 5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제가 위험한 특종이라는 거예요. 이 영화는 1972년에 서독에서 있었던 민헨 올림픽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테러가 일어났거든요. 테러가 일어난 그 상황을 이제 방송국의 관점에서 ABC 방송국, 미국의 방송국이 인류 최초로 생방송을 했거든요, 그날. 아무 방송국도 흉내를 못 냈어요. 위성을 써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ABC만 했어요. 그 관점에서 영화를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주목할 바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선수들하고 코치에서 11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 그 경찰관 1명이 죽고, 그 다음에 테러범 5명이 죽게 됐는데,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그 검은 9월단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연합기구에 속한 이제 그 테러 집단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검은 9월단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에서 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포로가 됐어요. 그들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제 그 요구를 갖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냐면 방송국이 이제 ABC가 그래서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찍고 있는 방송이 당시에 9억 명이 봤대요. 9억 명. 9억 명이 한 번에 이제 이거 본 거예요. 물론 지구 반대편이면은 이제 밤이지만 거기 방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중계를 했는데 어떤 것까지 중계를 하고 말았냐면 경찰관 당시에 이제 테러를 이제 막아내기 위한 이제 그 태스크 포스가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경찰이 막 투입되고 있는 걸 다 찍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누가 보죠? 이게 호텔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걸 누가 보냐면 테러범들이 보는 거예요. 테러범들 TV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여기로 오네?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걸 찍는 바람에. 근데 그걸 찍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테러범들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방송국의 결정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유일한 방송국이야. 역사상 처음이야. 인류 역사상. 아주 우리는 위대한 방송국이야. 그래서 그걸로 논의를 하다가 내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이렇게 서로 하다가 그 안에서 리더들이 내보내기로 하고 ABC의 방송을 타고 세상에 나가고 그들도 보게 된 거죠. 그들의 걱정 중에 하나는 혹시라도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테러범이 누구를 죽이면 우리가 계속 그걸 찍고 있는데 지금 그거 혹시 가족들이 보고서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찍었어요. 그래도. 왜요? 자기네들은 위대한 방송국이니까. 1972년에 세상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생중계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내보내는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내용이에요. 스스로 갖고 있는 주목받고 싶은 그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열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 영화를 제 스스로 해석할 때 그래요. 인정받고 싶었구나. 사람 목숨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테러범들이 보건 말건 이 작전이 망가지건 말건 우리는 위대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세상에 내보내고 싶었던 것이구나. 결국 그들은 그거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방송국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이제 보면서 생각한 것은 저게 과연 저 ABC 방송국의 이야기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어떤 의미에서 인정받고 싶은 경우들이 생겨요. 인정받고 싶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 이게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어요.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요. 좋은 경우도 그래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고 나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군가 예상하지 않은 분이 다가와서 나를 격려해주고 힘들지 다 알고 있어라고 어깨를 툭툭 쳐줄 때 갑자기 솟아나는 용기와 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만드는 그 에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정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래서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그 이야기, 영화 속에서 느끼고 인류의 그 걸음 속에 느끼는 것은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이제 읽는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는 12제자를 대표해서
항상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일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하죠. 경험도 많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하나의 사건을 이제 바탕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거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 사건은 뭐냐면, 저희가 몇 주 전에 들었던 말씀에 어떤 부자 관리가 이제 젊은데 부자이고 관리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답변하신 과정도 저희가 이제 들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 내용으로. 근데 그 사건을 이제 옆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지자들이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을 쫙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와서 굉장히 거만하게,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 거짓말을 했고 10번째 계명 안 지켰으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으로 끝났거든요. 그걸 딱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잠깐만요 예수님 하고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저희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그 보옵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지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를 좀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젊은 관리에게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했을 때,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했을 때에 그가 갈등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이, 사람 참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다르죠? 이렇게.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고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보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ABC 방송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소위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베드로조차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일단은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정말 나쁜 말이고 옳지 않다고 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예끼 녀석, 그렇게 어떻게 말하냐. 그래도 다른 건 잘한 거지만 그래도 너희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모든 걸 생략하시더니 칭찬으로 일관하시는데 29절과 30절이에요. 잠깐 29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온 가족을 말하죠. 딱 봤을 때. 그리고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집이 있으니까. 그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30절이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한국어 번역에는 29절에 보면 자녀를 버린 자라고 해서 왜 저렇게 번역을 했는지라는 좀 약간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진짜 버려버린다라고 생각하는 의미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책임도 다 버려버리고 나 살겠다고 떠나버리는 그런 형태가 단어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보편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버린다라기보다는 원래 의미는 떠나는 거거든요. 떠난다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원래 의미도 맞고 저희가 들을 때 뉘앙스가 훨씬 좋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해야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를 떠난 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들도 말했어요. 우리가 떠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떠났다는 말을 쓰는 게 좋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위로는 뭐냐면, 칭찬은 뭐냐면,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모두 다 너희 12명은 이 현세를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세에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하시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제 단순해 보이는 이 말씀 안에 우리는 많은 보화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거예요. 베드로가 보여주는 인정받고 싶다라는 저 갈망과 갈증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저 부분을 베드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아니면 후배 그리스도인들이여, 내 말을 좀 들으셔. 나는 인정받고 싶어서 죽겠어, 아주 그냥. 이렇게 말을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랬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고 참, 사람 나이도 이렇게 들었는데 제일 나이가 많다는 사람이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거밖에 얻은 게 없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여기서 처음에 느낄 수 있어요.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은 저는 그것을 먼저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서 두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나 좀 인정해 주세요 하고 있는 베드로를 그냥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딱 품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그냥 딱 품어주시는 거죠. 야,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고 한다거나, 그 뭐가 힘든데? 그냥 들어보고 내가 평가해 줄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확 끌어안아 버리는 예수님. 그냥 어떤 존재이고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끌어안아 버리고 복을 퍼부어 주는 거예요. 그 끝나죠. 이 예수님.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베드로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만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이건 관계없이, 어떤 상황이건 관계없이, 그가 욕심으로 했건 자존심으로 했건 상황이 어려워서 진심으로 했건 관계없이 묻지 않고 딱 안아버리는 예수님이 여기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세 번째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만나는데, 그게 중간절 29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예수님의 머릿속에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지금 본인을 따라와서 가고 있는 걸음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게 얼마만큼 진하게 느끼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 아니면 그건 왜 내가 모든 거를 떠났다라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번 따라가 볼까?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지 몰라요. 그렇죠? 어떤 상태인지 모르나 예수님은 그들을 품고 평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계시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인정받고 싶으냐라는 질문이 여기 밑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왜 인정받고 싶어? 제가 그래도 착한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보다 낫고, 저 젊은 사람 보세요. 저거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고 많이 갖고 있는데, 저 사람 우리 따라오지도 못하는 거 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구별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좀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러고 싶은 거죠. 이 열정. 그렇죠? 이 열정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를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들지. 너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우리 가문의 영광이니까요. 뭐 이렇게 말하거나,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의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답해 줄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찾아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자를 인정해 주는 자, 그러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제자들처럼 잘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내용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힘든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어떤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어렵고 힘든 어떤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며 기도하셨잖아요. 누구나 가지고 짊어지고 있는 짐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평가할 때마다 거기에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무조건 옳아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무조건 잘못된 거고, 나는 이거 항상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잘 따져보니까 내가 극복하면 저 사람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치워놓고 나만 생각할 때에는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좀 봐주세요. 나만 좀 인정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도.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저희가 잠깐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저에게 더 큰 덩어리를 하나 던져주고 있다고 보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 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나 살고 싶어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그 삶을 살고, 그래야만 이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시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없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있을 때에 그 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거나 그 걸음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라는 이 말씀은 그 부분까지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땅을 파고 들어가시 깊이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 그 부분을 반드시 짚어야 돼요. 그래야 수박의 겉만 하고 끝나는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함께 고백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은 인정받기 원하는 자를 품고 인정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걸음 속에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기억나게. 예수님은 정말 인정받고 싶으신 분이었어요. 정말일까요? 마태복음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를 놓고 물어보셨거든요. 12명. 그러면 이제 좀 기다리면 뭐 요한이 이야기하거나 제일 막내, 아니면 중간에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탁 나서죠. 제가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듣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평가하고 있어? 내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너 나를 인정할 수 있어? 이런 의미도 담겨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자, 약속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멋진 고백이죠. 예수님의 답변처럼 베드로가 똑똑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원하셨어요. 이 고백을. 나를 인정하라. 너희의 구원자로. 이 열정과 열망이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본문에는 베드로의 열망만 드러나죠. 그걸 품으시는 예수님이 드러나지만 시간을 이렇게 조금 내려가서 시간을 앞뒤로 재서 저희가 보면 예수님도 인정받기 원하셨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나도 그럼 인정받아야지. 예수님도 원하셨는데 그걸 원할까요?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저 베드로는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인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던지는 인정은요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우리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은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인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좀 인정해 줘. 나도 정말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냥 그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일을 앞두고 저희가 다음 주가 종료주일 예수님 들어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그거 바로 전에 이제 그 어라운드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에 그 이제 나사로, 그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게 돼서 이제 살리러 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집요하게 한 번 더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인데 그 마르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일단 앞부분을 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 다음에 뭐라 하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 이거 인정하니? 그런 말이야. 이걸 네가 고백하니? 그런 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렇게 그 마르다가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그 뒤에 말씀 안 하셨지만 이것을 고백한 것은 마르다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나 마르다가 갖고 있는 내공, 신앙의 내공이 아니에요. 연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처럼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여전히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에 나는 이것을 위해 하고 이것을 위해 내가 일을 이룰 건데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나를 인정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저희가 읽어낼 수 있는 또 한 번의 사건입니다. 대접받기 원하는 인정이 아니에요. 나를 좀 왕으로 모셔라. 내가 너희를 위하는데. 이런 적 한 번도 없으시죠. 그렇죠? 항상 종으로 섬기는 역할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고백하게 원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여기서 저희가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다시 인정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구원자로.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힌트만 남겨놓으신 것을 제가 하고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고백인데 그것은 우리가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장수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사실에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인정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잘 들이다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해요. 엉뚱한 결론에. 무엇일까요? 인정은 인정인데요 아주 엉뚱한 인정입니다. 오늘 여기 등장했던 베드로를 제가 다시 한번 끄집어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다음에 베드로가 저쪽에서 물고기 잡다가 와가지고 뛰어 올라와요. 그 나이 많은 사람이 막 뛰어 올라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마침표를 찍는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인정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ABC 방송국은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사람의 목숨과 상황과 인륜과 도덕에 대한 문제를 일단은 치웠어요. 나중에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자랑은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인정받는 것을. 세계 넘버 원 이것은. 그걸 붙잡고 달려왔던 그들이 만약에 그 다음 해나 아니면 얼마 있다가 엄청난 기사가 다시 나와요. ABC는 망해야 돼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하냐면 저들은 전부 다 인간성을 다 버려버린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보세요. 그걸 ABC가 환영할까요? 나는 인정받고 싶어. 우리는 정말 훌륭한 방송국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쪽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어떻게 할까요? 이걸 막으려고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베드로를 잘 보시면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럴싸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요. 한편 일리가 있고 보이는데 베드로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를 잘 보면요.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님 따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때에 지금 자기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거는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것을. 아까 그 앞에 부자 있잖아요. 제가 잠깐 배경으로 설명드린 부자 관리는 사실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와서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안 지켰으면서 그러면서 그 앞에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사실 베드로도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자기가 뭔가 따르는 것처럼 보이나 여기까지 걸어왔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마음에 있는 아픔들에 대한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열정에 대해서는 스스로 모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그가 따라가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 갖고 자기 속에 이만큼 숨겨져 있을 수 있는 잘못된 것들에 대한 거는 다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여기 들어가고 있는 이 한 가지를 갖고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모양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ABC 방송국하고 비교했을 때 그들은 어쩌면 그동안 잘하다가 여기에 그 올림픽 때 그 어떤 본인들의 그 자존심, 자부심 때문에 하나의 인륜적인 문제를 좀 잘 이렇게 다루지 못하는 문제를 했을 수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문제일 수 있는 그거, 그렇죠? 그 부자도 어쩌면 다른 건 다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돈에 대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드러났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사실은 지금 드러난 것은 좋은 것까지 드러내고 있으면서 이 뒤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느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가운데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알았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저를 좀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잘한 것도요. 그리고 여기 잘못한 게 이렇게 많아요. 인정해.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고백을 한다고 아니면 뭔가 인정을 받는다고 섰을 때에 그 걸음에서 저 잘했죠? 저 머리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실래요? 이렇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머리를 조아리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깊이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본문에서 하나하나 따져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막 따진 것처럼 따지지 않으시잖아요. 부드럽게 넘어가시고 확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여기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인정받고 싶은 거 좋습니다. 우리도 인정받아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요? 저희가 잘 못하는 거 인정받기 원하는 거 빼고 잘하고 있어 보이는 것들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참 훌륭하신 그리스도는 여기 계세요. 이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누구냐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분들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람이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정확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기 원하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또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말은 별로 와닿지 않아요. 감흥이 없어요. 맨날 듣는 말 같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여기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인정받고 싶다고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한 분 한 분. 아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답답하고 또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해서 힘들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견뎌내고 지탱하려고 하는데 바람이 훅 불어와가지고 흔들흔들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데 발을 툭 건드려 버리는 상황들도 많나. 내 자존심도 땅에 떨어지게 되고 내 섬김의 의미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기도 해요. 저는 그 훌륭한 분들을 지금 향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심지어 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저도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인 저조차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 들은 대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을 드려야 되겠지만 떠난다는 게 진짜 떠나갖고 우리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죠. 너무 더러운데 주여 어찌 저를 만지시려고 그럽니까? 이런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행여 우리 마음속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여 내가 지쳐갖고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라는 그때에 우리를 와락 안아주시고 와락 안아주시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 정말 수고 많고 최선을 다하는 거 고맙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에게 줄 상이 많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 이 인정.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는 그런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인정함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런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일으켜 세우고 이 걸음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이때에 다시 주님 바라보니 뜨거운 열정이 생겨서 그 누구 때문도 아닌 주님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다시 걷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걸음의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시고 또 그 걸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더 힘있게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